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점진적 성장이 아니라 도약을 꿈꾸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 즉 하나님을 떠난 영이 죽은 이성적 사고와 육신의 생각은 다윈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헤겔의 변증법에 나오는 정, 반, 그리고 합, 이런 논리와 같은 점진적 사고 방식입니다. 정, 태제라고 하죠. 이 정이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안티태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갈등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 상태인 새로운 합이 만들어진다. 합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이 논리가 우리 인간 이성만의 능력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는데 가장 맞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이 점진적 논리에서 정과 반의 이 갈등에다가 더 초점을 둔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그 무서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변증법이든 아니면 진화론이든 인본주의의 사고는 다 점진적이라는 그것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세계관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우리 첫사람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놀라운 도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라고 한 이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을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개입하시면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약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도약.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점진적 성장이 아니라 도약을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점진적 성장이 아니라 도약을 꿈꾸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과 15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의 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양자는요, 어린아이는 그냥 낳는 건데 양자는 자기가 선택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죠. 신아들보다도 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양자는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 상승으로 도약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17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아니, 아들이 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다. 어마어마한 이 신분 상승의 도약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진리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약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약을 내 인생 가운데 실제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가득한 인본주의의 점진적 논리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예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한국의 사상을 가장 오랫동안 지배했던 게 500년 이상의 유교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 유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다 들어보셨죠? 자, 이게 수신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거죠. 자기를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하는 거겠죠.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다 잘 다스린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그래야지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평천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어셉트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역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누가 수신을 완벽하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신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아무 생각하지 마. 또 설령 수신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가 쉽습니까? 바람 잘 날 없잖아요. 그럼 제가가 안 되면 치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수신이 완벽해지고 제가가 완벽해지고 또 치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야만 평천하가 된다. 이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꿈꾸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누가 천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점진의 논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논리가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도약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환경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고,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갖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은 도약입니다. 여러분, 점진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도약을 꿈꾸는 꿈과 비전, 기대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봉사나 선교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 한두 번 이상은 들어봤을 거예요. 지가 뭐라고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교회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설치냐고, 많이 하냐고. 여러분, 이런 시비와 정죄에 만약에 따진다면요,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봉사나 선교하는 사람이 정말 완벽해서
세상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어서 시간 많고 능력 있고 물질 많고 건강하고 다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니까 도약이 일어나는 경우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뭘 꿈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도약을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눌려서 주눅 들고 기죽어서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끝장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꿈꾸고 기대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조금씩 성장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상황,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만큼 나도 도약할 수 있다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서 점핑 시켜주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도약을 꿈꾸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약은 인간의 야망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도약은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세상에 세뇌되다시피 세상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점진적, 점증적 이런 사고방식들 말입니다. 그래서 도약을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가 못하면, 세상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아예 포기하고 주눅 들고 기죽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풋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많이 듣고 계속 들으면 이게 인풋되어지면서요,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이 점진적인 논리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딱 붙잡혀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려면요,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 인풋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고 특세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운전하시면서요, 교회 앱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점핑합니까? 어떻게 눈을 뜨고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들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꿈꾸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약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의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 친구 세리 마태가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는 걸 들었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점핑하고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오늘 제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점은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도약하는 꿈과 기대를 갖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요, 양자가 되면 막강한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냥 아무나 양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 공신력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웃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자녀래,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천사들이 증인이 되어줘도 여러분 혹시 에이 그건 뭐 이럴 정도로 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성령의 증언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여러분 놀라운 도약을 꿈꾸고 하나님의 개입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확신이 된다.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까짓 거, 그 대적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것 상관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시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회복되어져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정해 놓으신 분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데 못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과 넘어짐과 죄지음과 잘못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다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여리고 특세를 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제 영혼을 너무 뜨겁게 했어요. 그 성경 기절이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요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설교의 메시지가요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정말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2절과 13절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떼어난 죄의 옛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거듭난 새 사람이 갈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열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몸부림치는 갈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가운데서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못 이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사람의 갈등과 못 이기면 그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삶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갈등 가운데 최고의 영적 갈등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못 이기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부분들이 사라지고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겨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늘의 기쁨과 자유함이 넘쳐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신앙이 보편화 대중화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 압니다. 눈치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저 자리에 가면 고생 많이 하고 이 자리에 가면 편안할 것 같고, 요 시간대쯤 빨리 집에 가야 뒷정리 안 하고 내가 편안해지고, 지금 가봤자 고생만 많이 하고, 다 알죠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면 그것으로 끝, 만족. 그러면 하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도약하는 개입하심이 내 인생에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갈등을 온전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내 인생이 진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짖는 것에는 위선이 있어요, 없어요? 부르짖는 것에는 위선이 없어요. 가짜가 없어요. 외식이 안 통해요. 물론 진짜 특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르짖는 것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건 진짜 특별한 경우요. 일반적으로 누가 그 긴 시간 동안 외식하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긴 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외식하지.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부르짖으면요 외식이 없거든요. 위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내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왠지 모르게 아직도 내 틀을 못 벗어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저 사람은 교회 오면 막 자유함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그냥 내 기분 좋으면 좋은 것 같고 그냥 내 어떤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분, 한번 좀 내 틀을 벗어나서 나도 한번 하늘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그 도약을 내 인생에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갈증을 느끼는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틀을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늘의 자유와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도약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와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느냐고, 무슨 책을 읽으면 되냐고, 어떤 강의나 어떤 말씀을 들으면 되냐고. 그러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책과 강의와 말씀 이미 충분하다고. 딱 하나만 더하면 된다고.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고. 성령 충만하겠다는 소원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100%예요. 안 믿으세요? 100%. 이게 진 목사가 여러분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도 많아갖고요 제가 시편에 있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시편 30편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55장 16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77편 1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107편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특별히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백투스쿨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의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도, 찬양, 간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졌다고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철벽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근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점진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단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금 하나 안 갔습니다. 먼지 하나 안 떨어지고 돌 하나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 위에 있는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 엿새를 다 그렇게 돌고 난 다음 마지막 7째 날, 즉 오늘 여러분 단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는데요. 그 마지막 단계 했던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이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근데 뭘 망설이십니까? 뭘 주저하십니까? 뭘 그렇게 눈치를 보시고 자존심 계산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시절을 오랫동안 보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진짜 칭찬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머리로만. 그러다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나갔을 때 난 진짜 다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아시죠?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와, 주여 하는데 불이야 그러는 줄 알았고요. 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같이 믿어야지 그러면서요 우습게 여겼었어요. 근데 뭔가 아니에요. 뭔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게 느껴져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이 말씀. 유철아, 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제가 그때요, 제가 우리 어머님 전도했거든요.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하려고 그래도요 얘기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저희 어머님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이후에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30년이 넘는 이민 목회들 선교하면서요 참 많은 제 인생의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픔, 고난, 정말 힘들 때 몇 번의 죽음의 위기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정말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제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고 도약이 일어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묻혀 있습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도약을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진적 성장이 아니라 도약을 꿈꿀 줄 아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도약을 꿈꾸는 믿음이 되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 생깁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나는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나는 성령 능력 모른다고 제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100%예요. 100%. 예?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꿈까지 멋지게 도약을 이루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